이 사람은 당시 대학 이화여대를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팅도 많이 하고 하면서 평범한 그냥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도 화상이 뭐죠? 1도 화상은 그냥 여기에 물집이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2도 화상은 피부가 익어서 갈색이 되는 거예요. 3도는 피부가 수처럼 까맣게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보통 30% 이상 화상을 당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5%나 예뻤던 얼굴은 다 그냥 다 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지선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요 근래에 이 이지선 자매가 지금 한동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책 하나를 다시 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냈어요. 읽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꿈 많던 그 대학생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대요. 사고를 당했나요? 나는 사고를 당했어. 당했다는 것은 피해자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기 생각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만났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당했다는 것은 내가 피해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만났다는 것은 그것이 만난 것이 내 인생을 그러나 더 지배하고 만났던 과거의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 책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많이 살았는가, 저 스스로에게도 생각을 해보니까 피해자로 많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연 속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로서 자기는 피해자예요. 남편으로서 피해자예요. 아내로서 피해자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저 사람만 없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피해를 받고 있어. 지금 피해자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피해자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 의식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요셉의 이야기죠. 그들이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를 못 살게 가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요, 팔아버렸어요. 이거는요, 평생을 원한을 가지고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인생을 망쳐놓았던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형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는 피해자 의식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사명자로 그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봤다, 사고를 당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왜 피해봤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연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오늘 오해 시리즈를 계속했는데 마지막 오해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내일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면 내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났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처럼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자, 나는 피해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야, 이런 피해를 봤어, 난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피해를 봐도 보통 본 게 아니에요.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피해를 봐도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옥에 갇히고요, 23절은 옥에 갇혔다고 했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24절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암매라고요? 그럼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 맞은 거예요. 왜 39대일까요?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일본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만났어요. 강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죠. 강도 위험을 만났어요. 가다가요, 그 당시에는요, 산맥 하나를 건널 때 특히 강도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개를 건널 때 강도들이 많았죠. 그런 강도들의 위험을 만났어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가도 끝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피해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명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 너 피해자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권리를 주장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처럼 권리를 주장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야, 너 피해자야. 권리를 요구해야 돼. 그래서 싸우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생각, 난 피해자예요. 모든 게 피해자예요. 그냥 직장에서도 피해자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것들 이런 피해를 당했어, 저런 피해를 당했어.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 피해자예요? 부인은 음수를 5번 버렸는데, 갖다 버렸는데, 음수가 뭔지 알죠? 모르는 분 있나요 혹시?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나는 음수를 10번 버렸어. 내 권리를 좀 주장해야 돼. 여러분, 세상은요,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피해자라고 세뇌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피자를 주문했어요. 피자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자 가게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눈길을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피자 배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러면 괜찮냐고, 사고 괜찮냐고 했는데, 그래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라고요. 넘어져가지고 피자가 완전히 이제 다 피자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자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그 사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괜찮다고. 이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피자를 주문했던 사람이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그러면서 그 피자를, 그러니까 늦게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돈 냈는데 시간 안 해놓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게, 야, 그러면 다시 반환해, 환불할 거야, 어쩔 거야 하면서 뭐 이상한 댓글도 쓰고 막 그럴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 문 앞에 가방 하나를 걸어놨어요. 이런 가방을.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적어요. 저기 안에 여러분 건강 음료를 집어넣고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클로즈업할까요? 기사님, 앞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안 다치셨나요? 혹시 벨 안 누르고 가실까봐 문에 걸어둡니다. 추운 날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행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낸 걸 가지고 시간 따지고 돈 따지면서 자기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저 사건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했어요. 저 사람 내가 누구라고 신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아마 성광교회 교인일 거야, 여러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세뇌해요. 뭐라고? 너 피해자야, 네 권리를 주장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렀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해를 풀어드립니다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반년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오해를 제가 말씀드렸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너무 세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요셉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우리가 세뇌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내가 피해봤다고요? 사실은요, 피해 받은 것보다 혜택을 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혜택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밥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요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나는 돈 주고 샀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돈 주고 산 게 다가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오는 과정 속에서 농사를 땀 흘려서 진 사람이 있죠. 정말 그 농사 짓는 것이 보통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가져온 사람, 배달하는 사람, 그걸 판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남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냐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과정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지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돈을 지불한 것보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정말 정직하게 따져보면요 내가 피해를 받은 것보다 사실은 혜택을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설령 피해를 진짜 봤어요. 앞서 얘기한 이지선 교수처럼 그렇게 피해를 봤어요.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 모든 것들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근데 그
이주선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큰 사건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해자 의식을 그냥 버리면은요,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해피엔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권리를 주장하라는 세상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피해자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인도한다. 피해자 의식을 버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2023년인데 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